주님이 오늘 이렇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아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한 번 더.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네. 자, 아가서가 8장 중간에 딱 자르면 앞에 4장, 뒷장에 뒤에 4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5장은 아가서의 꽃입니다. 후반부의 시작이자 아가서의 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향기를 토해내고 아름답게 드디어 신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임재가 그 얼굴의 만남, 그 만남이 어디 있었냐면 침궁에 있었죠. 침궁에 임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잔치집에 임재가 있었고, 또 침상과 사과나무, 그늘에 이 4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레바논에 이르게 하였다. 그 레바논에 이르게 돼서 보니까 거기에 사자굴, 표범산 뭐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영적 의식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세상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맡겨도 되는 문제예요.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는 것처럼 이 표범의 산, 사자굴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까지 신부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장의 이유가 되려면 바로 침묵 속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6장에 보면, 이제 오늘 5장이죠. 6장에 가면 6장의 그 영역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마지막 때 대적그리스도의 대환란과 이 마지막 전쟁을 다 통과하려면 이 1장에서 4장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더 내가 모략으로 유황으로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딱 지나고 나서 5장이 있는 거죠.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확인받고 그분을 노래하게 되는, 진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의식 수준까지 들어가는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움을 오늘 맛보고 노래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꽃을 화려하게 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 5장의 영역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충분히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6장을 통과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분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증인, 그분의 중보가 되려면 반드시 그 시작이 뭐냐? 임재예요. 임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임재를 느껴야 돼요. 임재를 알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은혜를 맛보고 또 교통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서 내 영역을 넘어서는 기도, 그게 중보죠. 중보의 영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의 영역에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사랑으로 중보하게 되는데, 그 영역 이웃까지 품어낼 때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의 거의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내 가정, 내 환경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웃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저 열방의 신부들까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고, 그리고 보좌에 이르는 중보의 찬양까지, 주님이 오시게 하는 그 찬양의 영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가 흐름을 타야 돼요. 예배가 임재의 흐름을 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부의 기도 속에는 임재가 있어요. 임재의 외침, 임재의 갈망함이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특히 5장을 지나가면서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부 안에 있는 절규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몸에서 나에게 나오는 기도가 내 육신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어느 순간 하려고 해도 사라져요. 그런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내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갈망함과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안에 생명의 외침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이래야 아가서 5장의 수준까지 우리가 영이 이른 거예요. 아가서 5장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커지기를 구하는 신부의 외침이에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는 강력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4장, 우리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은혜와 향기가 흐르는 동산으로 시련의 북풍과 또 이런 남풍을 다 불어오도록 자랑할 만큼 선포하잖아요. 나를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했던 남풍만이 아니에요. 북풍이 내게 너무 시련이었지만 그 북풍이 나를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풍아 불어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오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신부에게 있어, 교회에 있어서 정말 외쳐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해지면, 왜?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안다면 북풍 뭐 그까이 그 뭐가 문제예요? 그죠?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 번지점프처럼 이렇게 안정장치를 하고 나서 뛰어내려라, 뭐 그까지 뭘 못 뛰어내리면 되지. 우리 안에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놀이동산에 그 무시무시한 기부들도 막 타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라는, 나를 붙들고 계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포가 아니라 짜릿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이렇게 알아맞히고 뭐 점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점장이들의 점치는 것은 약속이 없어요. 길흉화복을 그냥 알고 맞추는 거예요. 혹시 맞았다고 합시다. 맞았는데 뭐예요? 진짜 예언은 피할 길을 알아야죠. 해결 방법을 알아야죠.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또 기업이 위기를 당하면 전문가들은 막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도 그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했다라면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만 하는데 고칠 수 없다고 하면 무슨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을 정확히 했다면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간의 전문가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그런 거라고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예언도, 사람의 바라는 예언도 어떤 것을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그게 될 줄로 아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서 약속을 한 거죠. 미래적으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현재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완성, 반드시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점치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고, 또 혹시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진짜 예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점을 알아맞히고 또 알아맞혔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막 공포를 주장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 예언이에요. 쓸데없는 거라고. 진짜 예언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분명히 알 때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말해주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전쟁, 무시무시한 대전쟁 보세요. 또 혹시 큰 위성이 지구를 향하여 오고 있고 한 달 뒤면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는 멸망한다, 그런 뭐 과학적인 어떤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공포만 주지 이게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냐고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의, 사람들의 논리, 또 미래에 점치는 그런 점술가들의 점이 마지막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대환란을 점치고 알았다고 합시다.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부는 4장까지를 통과하며 5장이 되어지는 순간 꽃을 피울 때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그 입술을 통해서 약속을 말하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막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예언만 하면 그 주변이 살아요. 얼마나 향기를 토해내는데. 여러분, 나무가 봄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내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서 꽃몽우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꽃잎을 펼쳐서 거기서 향기를 토해낸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꽃을 피우는 즉시 그 주변은 다 살아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언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중보자한 사람, 정말 예언자가 있다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웃음꽃이 피고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신부가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진짜 이김의 예언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동산이 살아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이 삽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무슨 일이 와도 상황을 보고해 주는 기자가 아니에요.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약속을 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라고. 소망을 주고 장래의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을 주는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예언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향기를 토해내는 예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하는 신부의 소리를 토해서 나올 때 그 신부는 자기 환경이죠. 자기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절망적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고 합시다. 선교지에 가서 그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거하고 내가 현재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고 내 장소, 나의 동산인데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나의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의 동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중보로 바뀌고 약속을 말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내가 향기를 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노래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나의 노래래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은 나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동산인데 이제 주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어디가 있느냐? 노력하고 애쓰고 누구 탓하고 해서 환경을 막 박살내가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예언에 있어요. 예언.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야 이건 뭐 차별이야, 불의가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구태타를 일으켜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 고쳐야지 하고 다 고쳐버린다고 다 쑥대밭 만들고 나 혼자 이겼어. 그래도 나예요. 남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가 이기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자요. 또 다른 독재자가 나올까 봐, 쿠데타 일어날까 봐. 이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겨우 상황을 이기는 정도의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반드시 그 이김이 내게는 없어요. 내게 힘을 길러지고 내게 소유가 강해지는 것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나의 동산에서 예언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약속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의 동산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업,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요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열악하고 또는 손해보고 억울한 자리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약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 의식을 가지라는 게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약속을 소망으로 그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우리 주변에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예언의 사람들, 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신부예요. 신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까지를 지나와야 5장에서 꽃을 피워요. 예언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가는 거룩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는 이김을 점점 맛보기 시작할 때 이걸 우리가 치유된다라고 얘기해요. 자유함이에요. 자, 우리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안에 세포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보면 다 얼마나 많은 기생충과 뭐 얼마나 많겠어요. 다 우리에게는 병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질병 또한 늘 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도 일종의 질병으로 보잖아요, 의사들은. 우리는 병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치료에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사진에도 찍혀서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어떤 분들은 뭐 30년, 40년 이상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척추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기도하고 치유받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여전히 아픈데 40년 내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물건 들고 다니며 일하는 분 많이 봤어요.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에 불안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소하고 나는 약한 여자이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강요하실 때 남자로 바꿔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약점, 악함, 부족한, 또 못됨, 고집스러움, 여전히 내 삶의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유해질 수 있는 것, 그게 치료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동행할수록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유해짐이 우리 안에서 법칙처럼 내 안에 어떤 원리가 되고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자유함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구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함이 될 때 그걸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5장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찌질찌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아요. 징징징 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손가락 정도로 나타내 주세요. 텅 쳐갖고 마귀 떼찌 해주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인 그분의 온전함을 그냥 이렇게 만나 주실 수 있다, 나타내 주실 수 있다. 이건 찌질이에게는 절대로 안 나타나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상황으로 뛰지 않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갇히고 끌려가고 소외되고 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계속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에게는 주님이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치유될수록, 변화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죠. 가까이 계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성 이름만 부르지 않죠. 그죠? 성과 더불어서 같이 불러요. 이름을 홍길동 이렇게. 근데 홍길동이를 사랑하면 나중에 홍길동 그래요? 길동씨 그러지. 그 다음에 더 사랑하면 길동이라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자기라고 부르지. 애칭이 많아지죠. 사랑할수록 애칭을 불러주게 돼. 막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문장력이 없는 여자도 똑똑해져서 막 이름을 많이 불러줄 수 있어요. 나는 시를 못 쓴다고 다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막 뭐라고 부르지? 막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예언적인 풍성한 감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칭이 많아집니다. 5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전까지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우리 야가서에 보면은 그냥 술남미 이러지도 않죠.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누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특징이 바로 이런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별칭, 애칭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5장에 와서는 주님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5장 2절 시작.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처음에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느 날 그냥 너는 비둘기다, 넌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 어느 날부터는 비둘기라 부르지 않고는 나의 사랑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의 누이야, 또 나의 신부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5장이 넘으니까 이름이 종합 선물 세트가 돼가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아주 세트로 불러요, 이름을. 잘 모르시겠어요? 사랑에 빠지면 알아요. 사랑에 빠지면 이름이 불러주는 애칭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자, 나의 누이라고 할 때 나의 누이는 같은 생명이라는 뜻, 하늘에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아버지, 누이는 나하고 같은 아버지 자녀이죠. 그죠? 나의 누이야, 너는 땅의 생명, 너는 부족한 사람, 나만 성군, 진골,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너와 내 생명이 같구나, 같은 아버지구나. 그래서 나의 누이야, 이 말은 가장 친밀해요. 같은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너도 내가 하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적하는 게 아니라 너도 기적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의 기적이 너의 기적이고, 나의 기업이 너의 기업. 왜? 아버지로부터 받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너도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나의 누이야, 같은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둘이 사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연락도 안 되고 친구 모임만 갔다 오고 막 그럴 때 의심이 되죠. 다른 여자가 생겼나? 또 다른 남자가 생겼나?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일방적인 사랑으로 빠지면 의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 적그리스도에 대한 출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야. 주님은 완전히 나한테 빠졌어. 내가 눈길 한 번만 줘도 주님은 보좌를 흔드셔. 뭐 그 정도로. 뽀빠이죠. SOS 치면 날라오는 것처럼 주님은 완전히 내 말에 움직여 주셔. 적어도 그런 당당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면, 그러니까 신부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사랑이란 말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내가 사랑인 줄 알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환난에서도 신부에게는 사랑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다, 이것만 알면 세상에 두려움 뭐가 중요해요? 적그리스도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이름이 나의 사랑인 거예요. 나의 사랑.
또 나의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전에 말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너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비둘기는 곁눈질을 하지 않죠. 비둘기는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 신랑만 바라본 신부의 눈동자, 거기에서 신랑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랑이 칭찬하기를 너는 나의 비둘기야.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비둘기다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를 가진 사람 축복합니다. 예. 또 나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세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그런데 그 단어를 드디어 하나님이 사용해서 신부를 보면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 사랑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죠. 그렇죠? 완전하다는 것은 과정을 다 지나왔고 너는 퍼펙트하게 해냈다. 그걸 믿을 때 그를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칭호들을 보면 하나님이 1장에서 4장까지 지나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대하시고 우리를 같이 동행해 오며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이름 호칭을 다르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시고 기뻐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런 애칭들을 한번 딱 모아봅시다. 모았어요. 이런 애칭들을 막 끄집어 와가지고 모아서 뭉쳐서 딱 하나로 딱 뭉쳐서 하는 얘기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뛰어났대요. 얼마나 뛰어나. 구별됐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너는 나에게 유일하다. 유일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여기다 희고 그랬는데 이렇게 눈부시다는 뜻이에요. 눈부시다, 하얗다, 그냥 창백하다, 핏기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눈부셔요. 반짝반짝.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뛰어나 보여요. 사랑하는 자는 내 눈에 눈부셔요. 사랑하는 자는 내 눈에 그가 이렇게 막 후광이 비치고 막 눈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신랑은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비유하여 그 아름답게 빛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구별되어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볼 때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딴딴딴 하면서 막 보게 되는 신랑의 그 모습처럼 유일한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의 모습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하죠. 달려가서 그 모습이 이미지가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뜯어서 표현해보고 확인해봅니다. 이게 동일하게 신부가 여전히 신랑을 향해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느냐, 주님의 영광스러움 언제 보게 되느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눈이 부실 만큼 신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신부의 아름다움 뭐 어디 있어요? 비둘기 같은 눈, 나의 사랑, 소속감, 같은 누이, 완전한 자, 이런 표현처럼 그 어려운 환난의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딱 서게 될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유일하게 나의 눈에 눈부시다 라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분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셨을 때 우리 눈에는 그분이 드디어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곁눈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니까 드디어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 계시게 되니까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하나 신부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씻지도 않고 깨재재하고 늘 입에 불평, 원망, 탓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신랑 나와, 신랑 나와. 근데 신랑 오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면 오시겠냐고.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의 기도 제목은 그 상황을 기도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오시며 해결돼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거였죠.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오시면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상황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 엎드리되 누구만 오시면 돼요.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문제를 말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뒹굴면서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문제는 두고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너희 눈동자가 비둘기 같구나. 너는 비둘기야. 곁눈질을 하지 않아. 나만 바라보는 거야. 사람 말 세상 말 듣지 않고 나의 언어에 네가 나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면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 여러분 신부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딴딴딴 하고 나가면서 옆에 보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30원짜리까지 올라가고 너는 왜 왔니? 저리 가라. 뭐 누구 없니? 찾고. 신부는 예쁜 화장을 했는데 입에서 막 쌍욕을 하면 그게 아름다움입니까? 아니죠. 뒤집어서요. 환란은 너무 어려워요. 개다리 장막 같아요. 얼굴이 검게 탔어요. 어미의 아들들은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어요. 오빠들은 나를 끌고 와서 일시켜 먹었다고. 그러면 어미의 아들들인데 엄마라도 야 우리 막내 우리 딸 그러지 마 그래야 되는데 어미도 외면하고 나를 버린 거야. 이름도 없어. 이름도 그냥 술람이야. 안성 때 그런 것처럼 수냄 지역의 여인,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완전히 가족으로 또 버림받은 땡볕에 일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떤 남자가 사랑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믿어지지 않겠죠. 그 사랑의 시작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볼 때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랑을 향한 마음으로 신부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환경은 너무 열악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신랑이 약속만은 바라보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게 아름다워요. 그때 주님은 그 자신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딱 나타나니까 오늘 10절 보십시오. 10절 읽었죠?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머리가 나옵니다. 주권이죠. 지도력입니다. 또 머리털, 그분의 헌신이에요. 또 12절에 눈, 무한한 지식, 지혜, 분별력, 그런 눈을 가진 주님을 보게 돼요. 13절에 뺨이 나오죠. 감정입니다. 그게 향기로운 풀 언덕 같대요. 풍성한 눈에. 그분의 감성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입술입니다.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요. 향기를 토하고 아름다운 말로 나를 불러주고. 손을 보니까 그분의 역사하심 황금 놀이개 같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몸이 나오죠. 그분의 부드러운 긍휼을 입은 청옥을 입는 듯해 보이는 몸, 아름답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다리가 나옵니다. 그 다리는 목적을 향해 경영하는 화반석, 단단하게 서가는 빌딩처럼 견고하게 서갑니다. 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를 보니까 그 백성을 향하여 항상 임파테이션,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입이 나옵니다. 그 입은 뭐예요? 항상 달콤해요. 친밀함을 말해요. 입술에는 항상 우리를 사랑의 노래가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있고 지켜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그 입에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이 가장 아름답느냐? 약속하는 사람. 약속.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제가 밥 살게요. 그거 가장 아름답지 않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모임 중에 만남 중에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전체를 안심하게 하잖아요. 계산하는 사람들을 끊어지게 하잖아요. 약속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해요. 내가 그만큼 살아왔던 믿음의 자리가 있는 사람만이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빈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랑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을 만큼 신부가 성숙했어요.
신부의 눈에는 영으로 보여지는 신랑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순결하고 강하고 빛이 없고 완전한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이렇게 자기 입술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믿는 시간들이라면, 마치 비둘기 눈과 같은 시간이라면 어느 순간 주님을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과연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의 영이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오늘 신부가 봤던 하나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촛대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얼마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예언했는가를 보세요.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급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이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화덕에 달구어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벼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뻗어나오고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배울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는 신부인 거예요. 어떤 신부였어요? 최소한 4장 지나고 5장까지 이른 신부라고. 4장까지 지나오면서 사도 요한도 고난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그 저덕계 환란을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그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막 노동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눈동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가사의 4장까지 지나온 거예요. 5장이 지나가니까 그 요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다가오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눈, 뺨, 입술 하나하나를 그대로 묘사한 게 마치 아가사의 신부가 5장에서 주님을 이렇게 묘사한 모습처럼 그렇게 묘사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이렇게 눈, 머리털, 발 하나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지 않고서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적어도 4장을 지나서 5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보니까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1장에서 10장 9장까지 지나오면서 10장 넘어오면서 드디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다니엘의 과정에도 역시 신부의 과정이에요. 4장까지, 그래서 4장까지 지나고 이제 5장에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가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났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거렸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다. 왜? 신부들이 아니니까. 신부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나 시작. 그들은 두려워하여 도망쳐 숨었다.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주님의 모습은 누구에게만 계시되냐면 신부에게만 계시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너무 두려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견딜 수 못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돼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런 영광을 체험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1장에서 4장까지 과정을 지나고 오직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8절 시작. 그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졌고 얼굴이 죽은 자로 변했으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못 감당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주님 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통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음성 말고 감동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서 영광과 영광을 인격과 인격이 보는 것처럼 주님 보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전에 쓰러져 버려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없어요.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직접 고백하면 우리는 소멸돼 버린다고. 그와 같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꽃도 이쁘다 너도 이쁘다 별 의미 없어요. 적어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뭐라도 줄 거 아니에요. 땅콩 하나 더 사올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진짜 유일해. 그럼 어떻게 전부를 쏟아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소멸될 수도 있어요. 못 담아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다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4장까지 지나고 영이 주님 앞에 온전한 꽃을 피우게 될 때 주님이 그 꽃을 보고 와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 적어도 소멸은 되지 않을지라도 무엇은 소멸될까요? 나를 묶고 있었던 포로줄은 호성줄은 묶임 수갑은 다 타버리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고 다 풀리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떼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관심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니까 신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오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신부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딱 하나예요. 전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전체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전체가 아름다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름다워. 그럼 그분이 나상 하나 빠지지 않고서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무슨 나사 하나 빠졌다고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한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분의 시선에 지혜와 능력에 거룩에 그 어떤 영광스러움의 수준에 봐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 레벨이 같은 만큼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나를 무시하는 게 나예요. 내가 나를 제일 무시해. 안 믿어줘. 주님의 사랑 고백에도 안 믿어줘. 가만히 보면 주변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자인지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해서 또 죄를 짓고 험한 데가 있고 또 이상한 데 중독된 데가 있고.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된 계시가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으로 아름다우신데 전체적으로 사랑스럽다는 말은 그걸 드디어 내가 알게 됐다는 뜻은 반사되죠. 그분의 눈동자 속에 보이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에게 나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드디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유가 생겨요. 발작하잖아요. 막 혈기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발작하잖아요. 왜? 그 아무도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그분 아니면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로 마주보고 서서 인격과 인격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머리 그리고 눈동자 또 그분의 팔, 다리, 몸, 주석 다 봤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신랑도 우리의 몸을 하나하나 다 친밀하게 인정해주고 바라보고 사랑스럽다. 그 관계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영과 영이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으로 보지 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도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나를 봐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안 나타내 주세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반응하면 다 끝나도 살아. 죽어도 다시 살아. 그게 영광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외모를 다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고백해드리고 저런 마음이 올라오면 고백해드리면서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드리고 가다 보면 내 것이 다 바닥나요. 내 슬픔도 드리고 근심도 드리고 죄송하지만 내 아픔도 드리고, 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 뺏어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난 또 억울해요 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하루에 이런 것이 7번이 또 한 분도 있어요. 그래도 드리다 보면 자유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들을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이제 원망, 억울함, 미움, 그런 것만, 세상의 억울함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바닥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우리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나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만나서 드려야 돼요. 내 허망함, 내 약함도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드리고 주님의 약속을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 그분의 부여하심,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내가 계시로 얻어서 주님께 노래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신부의 사명이라고 그러고, 신부는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수아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우리 수아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건 평생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아이가 자라가고 건장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자기다운 역할을 해나가는 걸 볼 때, 야,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아름다움을 토해서 고백해 낼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그분의 계심이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하고 위대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드디어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 신랑을 경험했습니다. 신랑을 보게 됐습니다. 신랑의 머리부터 조목조목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계시가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신부의 아름다움은 뭘까? 신부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신부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었죠. 2절.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했죠. 기억나시나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포도주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포도주라고 할 때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성령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 종교적으로 다니는 신앙보다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출 때라.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됐죠. 그리고 엘리야와 또 모세가 옆에 왔고 막 하늘이 막 겹쳤어요.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주님의 얼굴이 변형되고 영광스럽이 나타나고, 인간으로서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걸 볼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졸았죠. 막 졸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고 이거 영적인 겁니다. 자, 그때 그 체험을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천둥처럼 막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신 사건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하늘에서 울려지는 음성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건 뭐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있어서 떠오르는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입맞춤, 최고의 즐거움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알고 그것보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아멘? 이번 오순절 되기 전까지 기도하세요. 성령의 강력한 강림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해달라. 아멘?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더 큰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입맞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믿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입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랬어요. 입이 심이 달콤하다. 신부의 입술은 달콤합니다. 말씀 묵상. 아가서 1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가서 1장에 내게 입맞추기 원하느니.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입맞춘다고 그랬죠. 아가서 1장의 입맞춤이 말씀 묵상이라면 이 5장에서 나와 있는 입이 심이 달콤하다. 그 입맞춤은 뭐냐? 말씀 묵상을 넘어선 입맞춤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영적인 접촉이,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으로 접촉되는 걸 입맞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더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하심, 그분의 레마의 말씀, 그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입술에 물려져서 내 입술의 간구와 기도로 고백되어질 때, 거기 입술의 축복. 다시 정리합니다. 4장까지의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주님이 그를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영이 성숙해져 간 이 신부의 모습, 완전한 자란 이름을 가질 만큼 계시적으로 또 분명해져 있는 이 신부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그 입술을 가지고 입술의 축복이 되도록 입맞춤했다는 거예요. 이 입맞춤은 말씀 묵상이 아니라 중보의 고백이에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급하잖아요. 당장 내 문제가 급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성숙한 사람. 그죠? 근데 그 입맞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 말씀과 내가 친밀해지는 시간들, 내가 주님과 골방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들 속에 나의 찬양과 예배는 입술의 입맞춤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대표성으로 내가 신부가 주님의 역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게 될 때 그 신부의 입맞춤은 중보의 입맞춤이 돼서 주님이 마치 이 땅에서 복음을 선거하듯 증거할 수 있고,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듯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권세를 동일하게 신부도 입맞춤하면 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장하고 성숙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중보할 수 있는 입맞춤으로 우리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열방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주님과 입맞추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전체가 마치 꿀송이처럼 떨어집니다. 그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 묵상으로만 달콤한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 묵상의 달콤함은 그 입맞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의 입맞춤은 그 쓴 물을 마시며 토해내듯 그 중보의 영역 안에 입맞춤을 해가기 시작하면 그 꿀덩어리처럼 쏟아지는 달콤함은 주변을 다 먹이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혐의를 든 악인을 용서하는 것도 입맞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그 땅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땅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입맞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입맞춤은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해요. 골방보다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골방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과 가정 관계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더 나아가 열방까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까지 내 안에 영적인 접촉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중보의 자리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잠깐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한, 죄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삶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대요. 그런데 11절에는 6절이잖아요. 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절대로 죽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내가 약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나는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행동,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동의하기로 내가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은 공장에 들어가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확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적을 봤다고 그 사람의 영이 확 그렇게 성숙하거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수아나 우리 예린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오늘 주일날 지나고 나자마자 초자연적 기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난 그거 원하지 않아. 왜? 자라가는 과정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소중한 행복으로 주신 거라고. 신부는 공장에서 찍어내도 그렇게 절대 그렇게 성숙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보의 자리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시는 시간,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여기는 시간 믿습니다. 아직 열악해요. 아직 부족해요. 아직 우리 교회가 약해요. 아직 우리 가정들이 그래요. 그러나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여기는 거라고. 어떻게? 긍정의 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의 영혼들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건 신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술람의 여인이 저에게 안식을 주세요. 저에게 양식을 주세요. 그 안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양식은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주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계시받았다는 건 뭐예요? 전체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그분의 팔을 보여줄 때 주님 그 팔을 나에게 대하여 주신 팔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는 내 상황이,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그 눈동자가 나에게 나타날 것으로 여기는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주실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혹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긍정이,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받은 줄로, 주실 줄로, 받은 줄로 믿으래요. 혹시 줄 수도 있으니까 줄 것을 기대하라. 그런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할 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용해서 그게 받은 줄로 여기는 거라.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말한 지 그대로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지었고, 신부들도 진짜 왕이 신부이면 왕비는 몸으로 띱니까? 왕이 과일칼로 사과 깎아 먹은 거 봤어요? 왕은 어떻게 사과를 먹죠? 말하면 돼요. 그럼 왕비는 똑같은 레벨이니까 왕비는 사과를 깎아 먹질 않아요.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다 대령을 해줘요. 이게 신부의 권세라고. 신부는 어떻게 사는가? 입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네. 오늘 5장에 넘어온 신부의 그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움 볼 때 신랑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줄 때 가까이 와서 계시해 주니 온통 주님의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신부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호칭이 나의 완전한 자야 했잖아요. 이제부터 신부의 차례, 그 완전함을 보았던 신부의 영적인 계시는 이제 입맞춤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입맞춤? 네, 중보 입맞춤으로. 어떻게? 여기면서 받은 줄로 아는 입맞춤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너는 헵시바라, 너는 삘라라. 아름답구나. 내 모습이 약해 보여도 주님은 우리 모습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계세요. 지금 아직 우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아직도 불안하지요. 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셔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해야 돼요. 신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 신랑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